아멘. 네, 오늘은 디모데후서 2장의 말씀으로 그릇 담아내어 닮아가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는 그 책의 이름과 같이 잘 아시다시피 바울이 그의 신앙의 아들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디모데 전후서는 옥중서신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 중에 하나로서 자신의 삶의 마지막을 직감한 바울이 남은 자들에 대한 애정과 격려를 듬뿍 담은 편지입니다. 나 이제 죽을지도 모르니까 남아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들에게, 자기가 개척했던 교회의 모든 교인들에게 그 마음을 진실하게 담아 특별히 사랑하는 영의 제자 디모데에게 한 편지가 바로 이 디모데의 전후서입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특별히 오늘 복음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20절은 그 표현의 정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시작은 이렇습니다. 큰 집에는, 여기서 말하는 큰 집, 헬라어로 메갈레로 쓰인 이 크다라는 표현은 그냥 조금 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것을 말합니다. 메갈레 하니까 떠오르는 게 있으시죠? 네, 영어식 표현 메가가 여기서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큰 집은 신앙인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온 세상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큰 세상, 메갈레의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앙과 비신앙, 선과 악이 함께하는 이 거대한 세상에서 복음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바울은 오늘 자신이 그렇게 살아가는 디모데에게 이 복음의 핵심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핵심의 내용이 이것입니다. 바울은 이 메갈레와 같은 큰 세상에서 방법이 아닌 존재가 되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살아라가 아니라 너는 존재가 되어라 라고 말하며 그것은 바로 그릇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표현하는 은유는 참 많습니다. 이를테면 이런 표현들이 있죠. 우리 인생은 각자 다른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연필입니다. 또 우리 인생은 각자 주어진 삶의 방향을 따라 항해하는 배입니다. 이처럼 우리 주변의 다양한 사물과 이미지에서 인생의 모습과 의미를 발견하고 그것을 통해 인생을 설명하는 유비들은 항상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오늘 그릇에 비유합니다. 왜 하필 그릇일까요, 여러분? 바울 시대 때에도 아마 다른 여러 가지가 있었을 텐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배도, 제가 오늘 언급한 배도 있었고, 연필은 아니겠지만 필기도구도 있었을 텐데 왜 바울은 하필이면 그릇에 우리 인생을, 우리 신앙인의 삶을, 믿음의 삶을 비유했을까요? 그것은 복음으로 삶을 살아내는 일은 내가 의로운 행위의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유일하신 구세주이시며 우리 삶의 본이 되신 그리스도의 인생을 담아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복음으로 사는 것, 그것은 내 능력이 아닌 그리스도를 담아내는 삶입니다. 그래서 신앙인은 그리스도의 행위로서의 모범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행위의 모범이신 그리스도가 담길 만한 존재가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하는 것이 아닌 예수가 담겨지는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표현 많이 쓰죠. 나는 죽고 예수님만이 살아나야 한다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따라하지 말라니 라고 단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담은 삶은 결국, 닮은과 담은이 오늘 반복해서 나오는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담아낸 삶은 결국 예수님의 행위가 그의 삶에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이것은 마치 믿음과 행위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과 그 맥락을 같이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반드시
행위를 동반하지만 모든 행위가 믿음의 증거가 될 수 없듯이, 그래서 진실한 믿음의 증거로서 우리의 행위를 점검할 수는 있지만 우리의 행위를 보고 그가 진실한 믿음을 가졌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릇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내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이 삶에 흘러나오는 것과 단순히 그 그리스도의 모범을 인간의 열심으로 훈련하여 나타내는 것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인에게는 기독교가 추구하는 사랑이나 양선과 같은 덕목들을 실제로 행동하도록 촉구하는 것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합리적 선택처럼 보이지만 그것들에는 항상 한계가 있어서 오류를 범하고 또 죄의 유혹 가운데 실패하게 됩니다. 사랑에 대한 어떤 행위를, 예수님의 행위를 본받는 게 더욱더 실제적이고 합리적인 선택 같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었으니까 너도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라. 얼마나 심플하고 합리적인 선택입니까? 그러나 그러한 행동에는, 그러한 모방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도리어 예배와 기도, 말씀 묵상과 같은 어떻게 보면 비실천적으로 보이는 행위들, 소위 우리가 말하는 경건의 훈련이 내 안에 예수님을 담아내므로 그리스도를 닮은 행위가 흘러나오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됩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 예수님의 비법 레시피를 연구하고 훈련해서 맛집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깨끗하고 좋은 식당을 만들고 우리 주방에 예수님을 모셔서 예수님이 만들어주신 맛난 음식을 정성스럽게 서빙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릇의 삶이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 없어도 내가 그 비법을 아니까 내가 만들어낼 수 있어 하고 내는 것이 아니라 나는 못하고 우리 예수님을 모셔야만 이 아름다운 식당에서 그 맛있는 메뉴가 나갈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릇의 삶이다, 이 말씀입니다. 왜냐? 행위만을 모방한 선에는 여러분, 우리가 그 행위를 모방하여 내 것으로 체득해서 그것을 언제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우리의 예수님의 행위를 모방한 형태에는 반드시 악이 개입하고 유혹이 따릅니다. 무엇보다도 교만의 유혹이 따르죠. 그것을 우리 개인의 경건이 도저히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라는 그릇을 채우셔서 나타나는 선은 악이 대항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체험으로 흘러나오는 그 선은 여러분 악이 대적할 수 없습니다. 또한 그 선의 유익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것을 자랑하지 않고 그 선이 흘러나오는 선을 내가 인지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충성된 일꾼들과 같이 주여 우리가 언제 그리하였나이까? 라는 겸손한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의문이 듭니다. 목사님 말은 지금 예배 잘 드리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것이 선을 직접 모방하고 행하는 직접적인 행동보다 나은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그 행동들이 선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예배 잘 드리시고 기도 열심히 하시고 하나님 묵상 많이 하시는, 왜 내 삶의 반경에서는 그런 것들이 목격되지 않을까? 나는 왜 여전히 소금과 같은 인생을 살고 있다고 자부할 수 없는가? 그러한 질문이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왜일까요? 그것은 이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도 그리스도를 나의 그릇에 채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배를 빠지지 않고 드리고 기도 많이 하고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 훈련을 통해 그리스도로 나라는 그릇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행위를 했음에도 충만하지 못한다면 우리에게서 선한 주님의 행함이 흘러나올 수 없는 것이죠. 예배도 기도도 묵상도 여러분 모두 과정입니다. 우리가 도달할 결론은 결국 우리 그릇의 충만함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는 예배 많이 못 드려도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삶이 있습니다. 삶 속에서 더 많은 도전과 경건의 훈련으로 그리스도를 담아낸 인생들은 그리스도를 닮은 그 선이 그 인생 가운데 흘러나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릇이 된 우리는 왜 충만하지 못할까요? 우리는 다 그릇이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이 경건의 훈련을 언제나 힘쓰고 있고 오늘 이 수요일 저녁에도 여러분 나와서 경건의 훈련을 힘쓰고 있는데 왜 그렇다면 우리의 경건의 훈련은 우리라는 그릇을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채우지 못할까요? 그것은 어딘가 틈이 생겼거나 혹은 우리의 그릇이 정결하지 못해서일 것입니다. 그래서 은밀한 죄가 무서운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경건의 훈련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은 나의 은밀한 죄가 우리의 충만함을 가로막습니다. 교만이 그것이고요, 분노가 그것이고요, 음란이 그것이고요, 욕심이 그것입니다. 그 외에도 사단의 무기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 데블스 애드버킷이라는 영화에서 알파치노라는 배우가 악마로 등장하여 영화 맨 마지막에 스크린을 쳐다보면서 갑자기 배우가 아닌 관객들에게 말하는 것처럼 하는 대사가 있습니다. 이런 대사를 하며 영화가 끝납니다. 허영심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죄다. 여러분, 마귀는 그 작아 보이는 우리 내면의 죄로 우리를 더럽힙니다. 마귀는 참 쉽습니다. 그것만 하면 되니까요. 그러면 충만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그릇의 모형을 유지하고 있어도 아무리 우리의 그릇의 겉이 아름다운 디자인이고 멋지고 크기가 크더라도 여러분, 우리 안이 마귀가 준 그 작은 죄를 다스리지 못하여 더러워진다면 우린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예배드리고 기도 많이 하고 찬양하고 봉사 프로그램도 만들고 사회복지도 하고 선교도 가고 경건의 훈련과 실천의 훈련 모두를 한다고 해도 그 작은 죄의 문제가 우리의 그릇을 더럽히면 충만해질 수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경건의 훈련을 하면요, 우리가 그 죄를 해결하지 않은 채로도 경건의 훈련을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볼까요? 저도 제 스스로를 돌아보았을 때 고개를 돌린 해결하지 못하는 죄들이 우리 모든 인간의 본성 가운데 있습니다. 나는 그게 문제야. 잘 되지는 않는데. 그런 죄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인이고 나약하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이라는 걸 알면서도 고쳐지지 않는, 내가 포기하지 않는 그 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가 작아 보입니다. 왜 작아 보일까요? 경건의 훈련을 하고 있으니까요. 주일 예배 드리고 새벽 기도 나오고 찬양 열심히 하고 때로는 그 찬양 가운데 충만함도 경험합니다. 나의 그릇에 그리스도가 담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그 죄가 작아 보입니다. 마귀가 주는 시험이며 마귀의 지혜입니다. 그 죄를 작게 보이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죄와 싸워야 합니다. 그 죄를 우리가 작게 보고 제거하지 않았을 때 우리에게 쌓인 그리스도가 작은 틈 사이로 흘러나가거나 혹은 더러운 우리 그릇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그 안에서 충만해질 수 없습니다. 당장에는 우리 그릇에 무엇인가 충만한 것 같다가도 틈 사이로 흘러나와 결국 빈 그릇이 되어버립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라면 다 겪어보는 것입니다. 작년엔 좋았는데, 작년엔 뜨거웠는데, 작년엔 충만했는데 왜 올해는 안 그렇지? 우리의 변덕은 너무나도 심합니다. 오전 예배 때 은혜 받아놓고 오후 예배는 왜 은혜가 안 되지? 너무나도 우리는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라는 그릇을 채운 주님께서 그렇게 쉽게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일까요? 우리의 그릇을 온전히 정결하게 지키지 못한 우리의 잘못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어릴 때는 내 안에 그 작은 죄, 내 안에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못하는 그 죄가 뭔지도 스스로 모릅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신자로서의 실력이 늘면 나의 죄가 구체적으로 보입니다. 나는 정말 이것이 문제구나. 이것 때문에 내 그릇이 더 더럽혀지는구나. 이 죄 때문에 틈이 생기는구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듯
주님을 아무리 붓고 은혜를 아무리 붓고 부어도 결국 바닥이 나버리는 것, 나의 이 연약한 이 죄 때문이구나.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고 신학이 실력이 쌓이면 그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 작아 보이는 우리의 그릇을 더럽게 하는 죄를 경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를 담아내서 나의 삶이 그리스도로 나타내어지는 것의 이로움은 무엇일까요? 내가 그 레시피를 배워서 내 실력으로 음식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초청하여 주님이 만들어주신 맛있는 식사를 내도록 하는 그러한 그릇으로서의 삶은 어떠한 유익이 있을까요? 첫째, 동행입니다. 그리스도가 충만함으로 우리 삶에서 불쑥 나타나실 때 우리는 그가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심을, 즉 동행하심을 확인함으로 마음 깊숙이 충만한 감사에 이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을 하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했는데 내가 안 한 것 같은 기분 겪어보신 적 있으세요? 죄 말고요. 내가 잘못해놓고 내가 한 거 아니야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어떤 일을 했는데 야, 이거 어떻게 내가 이걸 했지? 라는 생각이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인생에서 정말 부끄럽게 느끼며 싫어하는 것이 남 앞에서 우는 것입니다. 제 안에 살아남아 있는 몇 안 되는 남성성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목회자가 되고 나서 다른 것도 아니고 강단에서 수없이 울컥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보신 적이 있으리라 압니다. 지난 사역제에서도 그랬고요. 그 순간 제 감상을 말하자면 여러분, 제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그럴 때 엄청 부끄럽습니다. 앉아 계신 분들은 은혜가 됐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울컥하시는데 저는 부끄럽다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울컥하는 순간이 올 때마다 제 자신에게 외칩니다. 뚝! 뚝! 그러면 컨트롤이 될까요? 아마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해서일까요? 대표 기도하시다가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라면 공감하실 거예요. 이모미 권사님 아까 그리고 이러한 이유 때문에 대표 기도를 두려워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멈춰라! 라고 해서 멈춰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울음은 저의 울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성도들을 향한 제 안에 그리스도의 울음이었고 저는 그것을 당초에 이겨낼 방도를 찾지 못했습니다. 아마 대표 기도하신 분들도 이해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을 부어주셔서 기도 가운데 그 마음이 올라올 때 이길 방도가 없습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 설교를 마치고 나서 설교 때 그렇게 울컥이라도 하면 설교를 마치고 나서 인간적인 부끄러움이 몰려옵니다. 너무나도 나약하다. 정말 감정적으로 봤겠지 성도들이? 또 가장 부끄러운 것은 이것입니다. 제 스스로에게 따지죠. 아니 장목사, 네가 성도님들을 그렇게나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울긴 왜 우냐? 엄청 사랑하는 것처럼 아까 울더라. 그래서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에 대한 실망 뒤에 느껴지는 감사와 감동이 있습니다. 제가 스스로 울어서가 아니라 내가 나일 수 없을 만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충만했던 순간이었구나. 내가 나일 수 없을 만큼. 나는 우는 사람이 아닌데, 나는 그렇게 성도님들을 사랑하지도 못하는데, 나는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도 아닌데 그 순간 내 안에 가득한 주님께서 내가 나를 붙잡을 수 없을 만큼 충만했구나 라는 감사와 감격이 오게 됩니다. 거부할 수 없는 주님의 일하심이란 이런 것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주님이 나를 끌고 가신 동행이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사랑할 수 있지? 아니 저 사람 내가 이렇게 사랑할 수 있지? 딴 사람은 안 사랑하면서? 아니 내가 어떻게 이런 상황에 인내할 수 있지? 내가 어떻게 이 고난을 감사할 수 있지? 주님이 하시는구나 느끼며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릇으로서 주님이 내 안에 충만했을 때에 일하실 때의 유익입니다. 그러니까 대표 기도자분 누가 올라오셔서 기도하다 우시더라도
저희는 평소에 그러지도 않으면서 쇼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의 안에 지금 주님이 충만하시구나. 이것을 알고 그 주님의 우리 공동체를 향한 마음에 감격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유익은 비밀을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사랑할 수 있지? 어떻게 이렇게 인내할 수 있지? 어떻게 이렇게 감사할 수 있지? 고백하게 될 때 우리는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진짜 인내가 무엇인지, 진짜 감사가 무엇인지 배우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사랑할 수 있지? 이 사랑은 내가 알던 그 사랑이 아니구나. 여러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사랑이 얼마나 많은 미움을 만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사망이 주인된 이 세상에서 인내는 한계와 절망만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인내해 보십시오. 세상에서 좋은 결론으로 끝나나요? 감사는 어떻습니까? 감사는 허무함과 냉소로 차가운 현실을 다시금 우리에게 일깨워줍니다. 그러나 사랑의 주인이시고 인내의 주인이시고 감사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의 비밀을 우리에게 풀어주십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충만하심으로 그의 사랑과 인내와 감사와 그 밖의 모든 선한 능력이 흘러 넘칠 때 말입니다. 그것이 흘러 넘쳐갈 때, 내 것이 아닌 그 사랑이 흘러 넘칠 때 이것이 진짜 사랑이었구나 깨닫게 됩니다. 이번 주일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하인들만 아는 그 물로 된 포도주는 어떤 포도주였습니까? 사람은 지금껏 맛보지 못한 하늘의 포도주였습니다. 그래서 말하잖아요. 왜 좋은 걸 이제야 내었느냐고. 저는 그 대사에서 제일 유익 있게 봤던 단어가 이것이었습니다. 사람이, 앞에 말하죠. 사람이 좋은 것을 내고 후에 낮은 것을 내고는 왜 제일 좋은 것을 이제 냈느냐? 그렇습니다. 사람은 절대 이 좋은 것을 나중에 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릇된 우리가 그리스도로 충만하여 내어진 그 진리의 선은 여러분 세상이 경험하지 못한 선입니다. 그 충만함이 우리 안에서 선하신 일을 할 때 우리는 하늘의 포도주가 누구로부터 오는 것인지 그 비밀을 알게 됩니다. 그 비밀을 아는 제자가 됩니다. 언제요? 우리가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우리 안에 그 작아 보이는 죄악을 제하여 틈이 없고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충만해졌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사랑과 모든 선한 능력의 비밀을 알게 됩니다. 셋째, 진짜 능력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 세상과 만날 때 여러분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저 능력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통 열심으로 세상을 바꾸려 하고 영향력으로 세상을 바꾸려 합니다. 하지만 어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의 고백처럼 죄가 능력인 이 세상과 상황은 도무지 개선될 여지가 없습니다. 세상을 바꿀 능력이 있는 분이 예수님이겠죠. 우리에게 담겨져 세상과 다시 만날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주님의 옷자락을 만진 한 여인은 혈류의 근원이 마르며 병이 떠나갔습니다. 주님이 가신 모든 곳에 이적과 기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담긴 주님이 나타날 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람의 노력이 상황을 개선시킬 수 있나요? 그럴지도 모르죠. 하지만 죄인된 우리는 언제라도 모든 것을 망쳐버릴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만지심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가 세상을 만지도록 해야 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담아내지 못하고 내 의로 살아온 지난 날을 돌이켜 봅니다. 아닌 것 같지만 많은 신앙인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내가 일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며 살았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살아내지 못하고 내가 했습니다. 그래서 봉사도 섬김도 열정도 기도도 다 내 힘으로 했습니다. 그러니 시간이 지나면 지치는 것이죠. 이제 쉬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스도로 채우지 못하고 나의 죄로 그 은혜를 쏟으며 내 열심으로 살아가는 그 쳇바퀴는 여러분 고됩니다. 여러분 고됩니다. 내 열심으로 살기 위하여 그리스도라는 은혜는 자꾸만 흘러가는데 내 열심과 내 열망만 가지고 어떻게든 제자가 되어 보겠다고, 그 열심을 쫓겠다고, 그리스도의 행동을 쫓겠다고 달려나가는 삶은 그 쳇바퀴는 고됩니다. 여러분 그 악순환을 끊어내야 합니다. 성령의 역청으로 그 틈을 막고 성령의 물로 우리라는 그릇을 씻어내어서 정결하고 튼튼한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그릇이 되어 주님을 담아내면 주님이 내 안에 충만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작은 그릇, 큰 그릇, 귀한 그릇, 그렇지 못한 그릇이 나옵니다. 여러분 작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조금만 넣어도 충만합니다. 그릇이 크면 많이 넣어야 되는데 내 그릇이 작다고 여러분 섭섭해하지 마십시오. 내 그릇이 작으면 금방 충만해집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담아내면 주님이 내 안에 충만합니다. 주님이 충만하면 주님이 나를 통해 일하십니다. 매일매일 주님이 넘쳐 흐르는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 주님과 동행함에 감격을 느끼고 이 땅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며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비밀을 아는 물떠온 하인들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나라는 그릇의 모양에 더 집중했습니다. 새지 않고 깨끗한 튼튼한 그릇이 되길 소망합니다. 죄인된 내가, 흠 많은 내가, 욕심쟁이 내가, 음란한 내가, 교만한 내가 어떻게 해요? 나일 수 없을 만큼 나라는 그릇의 모양 그렇습니다. 교만 그릇, 음란 그릇, 욕심쟁이 그릇, 죄의 그릇 일지 모르겠으나 그 흠 많은 그릇을 정결하게 성령의 물로 씻어낼 때 주님이 담기십니다. 그래서 죄인된 우리는 끝까지 죄인이잖아요, 여러분. 주님 만나러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죄인이잖아요. 죄인이란 그릇으로 살아가나 내가 나일 수 없을 만큼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한 주, 또 여러분의 평생의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